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서 그래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하고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뭐하냐, 돈 많이 벌어도 뭐하냐, 결국은 없어지는데 유명해지더라도 죽으면 사람들이 날 기억해 주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도대체 그 어린 마음이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아마 좀 심각해지다가 그 뒤에는 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고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신하고 주님의 일에 굳게 힘씁시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36절에서 38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몸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는 불신함과 비겁함을 이겨야 됩니다. 셋째로 몸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굳세게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진짜 부활하는가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질문,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교인들이 가진 질문을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어떤 몸으로 오게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 당연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몸이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그 사람들, 그때 일반 사상은 정신과 영혼을 딱 나누어 가지고 사람의 정신과 영혼은 깨끗하고 좋은 것이다. 원래가 깨끗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과 육체는 원래가 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수양하더라도 육체나 몸은 이렇게 선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의 원인은 이 육체에 있다. 그런데 정신은 원래는 또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육체가 부활해서 간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 몸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만큼이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천국으로 생각하지 육체는 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첫째는 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믿어라, 육체가 부활한다 했으니까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질문할 때 왜 그렇게 말이 많아? 믿으라 하면 믿어야지, 이렇게 그냥 부모의 권위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하고 있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36절인데요.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당신 자신이 신고 있는 것이 먼저 죽지 아니하면 살려지게 되지 않는다.
예, 이 바보야. 다른 말로 해서 자연을 보라. 씨를 심지 않느냐. 씨를 심는데 그 씨가 죽지 않으면은 다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죽음을 통과해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사역으로 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나누어 주신 그 유인물에 있는 37절 38절 또한 당신이 심은 것은 앞으로 되어질 몸 물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벌거벗은 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시고 있다. 더구나 뿌려진 그것들이 각각의 그 각각의 몸을 주시고 있다. 이 사과나무를 형체라고 했는데 형체는 우리 몸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몸이 부활할 것과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와 형체. 심어짓는 것, 볼이나 벼 그리고 사과나무 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큰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사과 씨를 땅에다 심고 덮어버립니다. 그 사과 씨는 땅에서 썩습니다. 죽는 것 같습니다. 묻혀있죠? 그러나 바로 묻히고 죽은 듯한 그곳에서 사과나무가 올라옵니다. 사과 씨는 먼저 죽고 사과나무로 부활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썩어 죽는 것이 생명의 시작이요 원인처럼 됩니다. 지금 자연 세계 속에서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말하고 있듯이 누가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 자연 속에서는 죽었다 부활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은 없어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들, 언뜻 보면 과학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씨가 심었는데 죽은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부활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현상의 법칙은 안다고 하면서도 열린 상상력이 없는 이런 학자들은 바보입니다. 학교 과학 선생님과 생물학 교수님에게 생물학은 우리가 배웁니다. 그렇지만 바보스러운 생각은 배워서는 안 됩니다. 사과나무를 보고서 부활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연에 씨가 죽고 사는 것을 보면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고 선언해 줍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부활한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도 기가 죽지 마십시오. 아무리 과학적으로 과학을 안다 하더라도 과학이 부활은 없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꼭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진짜 그런가 생각하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눈을 꽉 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연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시고 있다. 더구나 심어진 것들의 각각의 그것의 몸을 주시고 있다.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과학적인 법칙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합니다.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씨마다 그 씨의 각각의 몸을 주고 있다. 마지막 복숭아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씨의 몸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 씨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자기 힘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또 씨가 다시 힘이 있어서 스스로 복숭아 씨는 복숭아 나무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 씨 안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부가 사과 씨를 사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숭아 씨를 복숭아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씨가 나무로 변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에게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다는 것이 그 안에 무슨 힘이 있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생물학의 법칙이다 말하지만은 법칙은 저절로 생겼습니까? 법칙은 스스로 힘으로 움직입니까? 아니 같은 씨를 심었는데 어떤 씨는 싹이 나고 어떤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죠.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씨가 죽었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만은 왜 이 씨는 죽었고 이 씨는 살아났는지 그게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뭔가 법칙으로 다 알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법칙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서 이 씨는 반드시 사과나무로 살아날 거고 100개를 심으면서 이 씨는 죽을 것이라고 과학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과학자는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규칙이라는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법칙이 되는 겁니다. 종이를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무거운 것은 밑으로 내려가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이 일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거는 그냥 법칙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칙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신실하게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신이시라면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분명히 떨어뜨릴 때는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 턱을 콱 때려가지고 그냥 다치기도 할 거예요. 어떤 때는 떨어뜨렸는데 이게 옆으로 쭉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변덕스럽지 않고 하나님 일관성 있는 분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법칙이 그대로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적이라고 그러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씨에서 사과나무가 나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어떤 씨는 살아나고 어떤 씨는 살아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결정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과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땅에 묻혀서 우리 몸은 썩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것을 압니다. 우리 몸을 무덤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킬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 고로
오해하였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사과나무를 부활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몸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읍시다. 더구나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도들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증거합니다. 둘째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붙들기 위해서는 불신앙과 비겁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그들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오후가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조금 졸리죠? 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한번 말씀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새벽 일찍인 셈이죠. 밤늦게 해서 새벽 일찍까지 말씀을 준비한 다음에 썼는데, 이렇게 아마 성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꾹꾹 졸아가지고 이렇게 결국 이제 실수는 안 하고 말씀은 전했습니다만은, 좀 졸립더라도 우리 말씀을 향해 나아갑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를 금이라 그러고요, 수는 짐승을 금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씨에서 사과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렇습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납니다. 작은 일만 보더라도, 어떻게 신비하게 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그 수많은 별과 해와 달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조화롭게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 자연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신비한 그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꽉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느낌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면서도 꽉 눌러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21절에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사람보다 큰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높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떤 높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헛되지고 미련해집니다. 바보스러워집니다. 바보스럽다 못해 우둔해졌습니다. 바보스럽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고대 시대는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들은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 그런 모습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더 높은 것이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높은 것이어야 되는데 바보스럽게 돼가지고 돌이나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과학이 우상으로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우상으로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도 희생합니다. 가족도 희생합니다. 상상력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와 음악과 TV, 컴퓨터 게임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재미있는 것이 우상으로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진짜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도 당장 돈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것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자꾸 무시합니다. 우상이 덕실거리는 이 시대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면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결혼한 다음에 집 한 채 마련하면,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집 한 채 마련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부부가 허리띠를 졸라 매가서 실컷 집을 장만한 다음에는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스럽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서 막 추구하다가 이룬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족이 헤어지기도 합니다. 시대가 이런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도 당장 재미있는 일이 아니면 없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공부나 일, 또 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에 악용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니까 부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 시대는 부활이 없다 말하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부활을 거부하는, 그냥 우리 생각이 지금 하는 일에 다 집중되어 있으면 참으로 우리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속지 맙시다. 앞쪽에 33절에 말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악한 생각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또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삶을 더럽히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런 생각보다도 더 위험한 생각이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부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자. 지금 좋은 건 누려야지. 지금 하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인정하더라도 부활을 깊이 굳게 붙들지 않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말하는 그런 사람들, 사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이 세상이 전부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돈 많이 벌고 안락하고 인정받으려는 욕심, 세상이 우상되어가는
그 욕심에 넘어가지 맙시다. 크게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크게 소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과씨가 사과나무로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성경에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몸이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기는 하지만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신앙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배우면서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부활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바른 신앙을 지식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는 비겁함을 이겨야 됩니다. 친구들이 야, 너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다니 그 무슨 미친 소리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자꾸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니다, 사람의 몸은 부활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말 그 정도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배웠죠? 씨를 심으면 나무로 자라지 않느냐, 그것처럼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좀 바보스러운 생각이라 말해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니까 그냥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비겁한 일입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참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그 말을 못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적다고 다르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복음을 20년 이상 계속 혼자서 떠들고 혼자서 전하고 다녔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문화의 도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문화의 도시 아테네에서 혼자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비구레와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량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더라. 자, 그 아테네, 문명의 도시 아테네, 철학과 문화의 도시 그 아테네, 사도 바울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철학이 어떤 철학?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 에비구레오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죠? 에피쿠로스입니까? 제가 잊어버렸어요. 에피쿠로스입니까? 네, 에피쿠레스 철학과 스도이거는 스토아 철학. 자기들은 딱 철학 체계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 좀 기가 죽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혼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웃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믿으면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을 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부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나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야 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로마 총독과 유대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과 그 당시 그 로마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너 미쳤냐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한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참 선하게 살아가는 것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침묵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여러분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참 선하다, 깔끔하다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까?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서 찾아가는 게 편하죠. 21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제일 앞쪽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선교자들은 복음 진리를 들고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부활의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비겁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비겁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비겁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비겁함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조그만 거짓말들은 다 한 적이 있겠죠. 여기서는 큰 거짓말입니다. 다른 거짓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그대로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비겁한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전도는 특별히 전도한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그대로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이야기, 또 뭐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노래 이야기, 팝송 이야기도 하고, 젊은 여러분들은 헤어스타일 이야기도 하고, 뭐 파마를 어떻게 했더니 뭐 뿌리 염색이 좋더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내가 뭘 좋은지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꼭 다른 이야기는 다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쏙 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빼지 말고 의도적으로 집어넣으십시오. 어떤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기쁨에 대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이 약해지고 죽음으로 향해 나가더라도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복음에 대한 부정직, 복음에 대한 비겁함에서 다른 악한 행동도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정직하지 못한 것, 사람들 사이에 좀 용기 있게 행하지 못하는 것의 뿌리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정직하지 못함과 비겁한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비겁한 여러분, 또 조금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말쟁이를 사랑하시고 비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겁한 자들, 거짓된 자들은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경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여전히 비겁한 면도 있고 정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지금 이 죄인,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 은혜로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여러분들을 다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더구나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고도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 너 이리 와봐라. 3번이나 왜 나를 갖다가 모른다고 마지막엔 저주했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없었던 일좀,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3번 왜 나를 부인했느냐? 그 말을 안 하시고 거꾸로 긍정적으로 너는 이제는 날 사랑하고 있지 하고 사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복음 전파자,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의 죄와 잘못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아갑시다.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찬양하지 말고 밖에서 어디든지 우리 믿는 바대로서 좀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진화의 비슷한 현상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몸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굳세게 힘쓸 수 있습니다. 미래의 몸의 부활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42절 44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읍시다. 42절 44절 이처럼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렇다. 썩은 가운데 심어지고 썩지 않음으로 일으켜진다. 불명에 심어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진다. 약한 가운데 심어지고 강한 가운데 일으켜진다. 자연적 혼적인 몸으로 심겨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진다. 만약 자연적인 혼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심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땅에 묻힐 때 그 순간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42절 좀 정확하게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이야기하면 썩은 가운데 심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육체가 심어져 가고 있습니다. 썩어진 가운데 심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않음으로 일으켜집니다. 심어져진다 이걸 갖다가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학교 문법 시간에 배웠죠. 심는다와 심어진다를 태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심어진다는 무슨 태라 그러죠? 수동태. 그렇죠. 수동태 심어진다. 그러면 심어진다 할 때는 심는 사람이 있죠. 그죠? 수동태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럼 여기 심어진다는 것의 주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이 삶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습니다. 그렇지만 일으켜진다.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전서 15장의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다시 찾아가 봅시다. 네, 어린이 여러분 누가 아주 기쁜가 봐요. 네, 조금 그렇게 노래해도 돼요. 너무 크게는 안 해도. 야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 28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썩어져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굳세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썩어져 가고 무엇을 위해서 굳셉니까?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기 위해 주의 일에 더욱 수고하기 위해서 굳셉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 계속 썩어져가는 삶이지만은 다시 부활한다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굳세게 힘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의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일상의 직분입니다. 우리 주부들께서는 가정에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형제님들이 직업에서 하는 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이건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직업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미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은 썩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삶도 썩어져 가는 삶이요. 또 주부들이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썩어져 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썩어져 가는 가운데 심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부가 뿌린 심은 복숭아 나무 씨가 썩어져 가는 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좋죠. 썩어져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비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썩어져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썩어져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순간을 사는 사람으로서 예배드립니다. 이 땅의 지식도, 돈도, 직업도,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썩어져 가는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썩어져 가는 이 삶을 통해서 영원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피곤함과 때로는 고통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바로 우리의 썩어짐을 경험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은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합니다. 자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매일 똑같은 일,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항상 재미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보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떨 때는 아유 지긋지긋해서 이게 조금 벗어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었죠, 솔직히.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가 매일 때가 되면 밥하고 또 도시락 싸주고 그런 거 하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엄마가 밥하는 게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도 몸이 아파서 하는 거예요. 예. 자, 자매 여러분들은 그런 참 피곤한 가운데 썩어져 가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고 있고 영원히 자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거 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많이 수고해도 가족을 부양하기에 빠듯하게 돈을 받을 때 참 힘들죠. 그리고 직장 상사로부터 잘 대접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모욕도 당하면서 집에 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참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썩어져 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썩어져 가는 삶이지만 가치 있는 삶입니다. 썩어져 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학생 여러분이 하는 공부들 수학과 과학과 사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것이 항상 재미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잠시 있을 거지만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공부를 해서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고 가족을 부양할 준비를 합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좀 외롭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만나지만 참 마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세계관이 다르니까 관심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작은 외로움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과정입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더 편법을 쓰면 돈을 많이 벌 텐데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뒷담화 할 때 나쁜 이야기 할 때 같이 좀 끼어들면 뭔가 수다하면서 다른 사람 좀 나쁜 이야기하면 친구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니까 좀 친구가 없고 정직하기 때문에 좀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 썩어져가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땅의 우리의 삶을 비천한 가운데 심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은 사실은 비천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이 땅의 것은 참으로 비천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땅에서 무엇이 부족해도 너무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있다고, 지식이 낫다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누구보다도 나는 무엇을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할 것이고 풍요롭게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의 좋은 것도 그냥 비천한 것의 하나고 썩어지는 것의 하나입니다. 몸이 좀 약하더라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부활하여서 강한 사람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이 많든 적건 간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일에 굳세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든 간에 힘껏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피곤함과 비천한 가운데 이 땅에서 심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바로 구원받을 자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셨고 부활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고난 중에서 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과씨를 우선 썩어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로 부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고생하고 약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도록 힘들게 일하다가 그렇게 죽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주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거하지 맙시다. 부정직하지 맙시다.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말합시다. 확신합시다. 감추지 말고 용기 있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믿고 말합시다. 땅에서 썩어져 갈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 가운데 땀 흘려 일합시다. 비천하고 약하고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며 즐거워합시다. 그래서 힘껏 예배드리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충성하면서 굳세게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여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 중에 한 사람들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특별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것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리가 심겨지고 썩어진 다음에 보리가 자라고, 사과씨가 심겨져 죽은 다음에 사과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부활도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증거하시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땅 살 동안에 썩어질 것으로, 이 땅의 많은 수고 가운데 썩어질 것으로 심는 것을 기쁘게 썩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신 직분을 힘껏 다하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수고스럽고 고통이 있더라도 부활의 영광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부활신앙도 약하고 비겁하고 또 거짓되게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지 않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 마음으로 굳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활신앙을 말해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말해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향해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과거와 지금의 고통보다는 앞으로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제 한 주간 당하는 우리 모든 일들이 썩어질 듯이 아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